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 보시겠습니다. 36장 1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할 것이니라. 이제 이 성막에 대한 그 설계 도면은 26장, 25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시내산에서 주어졌고, 이제 성막을 실제로 제작하는,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의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은 이미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 성막이라는 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섭리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 과연 그 성막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구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성막이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성막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그리스도가 세우는 성막은 어떤 것이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막을 만드는 제작자들을 하나님이 선정을 해서 브살렐, 오홀리압 이렇게 하면서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어 있는데, 브살렐은 세공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금을 다루고 이 놋을 다루고 동을 다루는 그런 정교한 세공기술자.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제사장들 세마포나 이런 거 입을 때 보석을 다 물리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 정교한 작업입니다. 미리 하나 틀려서도 안 되는 그런 작업이죠. 그런 전문 기술자, 그게 브살렐이고, 오홀리압은 교육자입니다. 그런 기술들을 기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그런 일들을 보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육자. 이렇게 해서 은사의 동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 이 일이, 내가 맡은 이 일이 정말로 가치로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맡은 바 직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나가신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냥 철저하게 순복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왜 지혜인가? 이 지금 성막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의 모든 도면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건물 자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직접 지을 건축자들에게 하나하나 도면을 일러주어서 그 도면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이 지혜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고집과 내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따라서 0.1mm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총명은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놓여야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거 이미 다 도면을 받았지만 그 도면대로 잘 판단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건축공사예요. 예나 지금이나 건축공사하면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판단력을 발휘하는 이것이 총명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은 그 집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설계사무소에다가 설계를 맡겨서 설계 도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도면에 의해서 자재는 어떤 걸 쓰고 어디는 어떻게 만들고 평수 모든 게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실무 제작자가 와서 기술자가 와서 그걸 그대로 이제
시공하고 완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했던 목수들 같은 거 보면 뭐 대목이라고 그러죠. 오랜 경험을 가진 그 목수들은 그 자기가 목수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것들을 실제 상황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충분한 거, 그걸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는 종합적인 응용력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능들을 다 발휘시켜서 하나님의 장막을 지금 짓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았고, 예물을 받은 모세는 그 금, 은 이런 모든 재료들, 자재들을 이제 그걸 만들 기술자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나 백성이 전달해 줬는데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러니까 이 예물의 성격은 뭔가 하면은 첫째는 자원이에요. 자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원.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자원한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게 억지로 명령에 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한다. 자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가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장막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고요. 그것이 있는 만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봉사자들, 지금 장막을 건축하는데 봉사자들이 뭐 수도 없이 많죠. 그 사람들이 강제 동원되어 가지고 옛날 이집트 피라미드 찍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강제 동원되어 가지고 노예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기술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장막이, 이 성막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자기들이 피난 나올 때, 피난이 아니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지고 왔던 그런 금, 은, 동 이렇게 재산 가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연하여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물을 드리는 이 행위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다가 말다가 하는 거니까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중에는 재료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데 너무 재료가 넘치니까 7절에 나오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능력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오늘 이 장막에 대한 가치를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성전을 건축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의 일을 하게 될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중단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죽는 그날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건 바로 선한 가치지요. 성막에 대한 선한 가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 그 일하는 사람과 예물을 드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 대한 이제 성막에 대한 부품들을 만들게 되는데 먼저 뭐 성막의 덮개, 이 덮개라고 하는 것은 성소, 지성소 전체를 다 덮는 이제 그런 그 덮개를 만듭니다. 근데 그 덮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서로 연결하여 서로 폭을 연결하여서 딱 튼튼하게 이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붕이든 벽체든 전부 연결을 시킵니다. 금고리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킨다는 거. 그래서 견고성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성막이 비바람,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성을 유지하게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은 하나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성막은 정말로 견고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으므로 일체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작을 하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유가 있지요. 여기 한 3분의 1 됩니다. 여기가 지성소, 성소, 여기 이제 덮는 덮개, 외벽에 있는 널판 이런 거 다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는 이런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커튼이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수를 놓아서 그거를 만드는데, 이거를 가로막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딱 막아서 구별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를 침범하게 되면은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놓았다. 왜?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정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거룩한 곳이다. 성막 전체가 물론 거룩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그 거룩성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커튼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만이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아주 엄격한 장소,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당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갈라진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장벽을 예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던 장막의 제도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중보자가 있죠. 중보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장벽은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휘장에 당신의 피를 갖고 당신이 들어가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것이 이제 휘장에 대한
의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제 모세 시대를 통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 뭐 지난 시간도 밀양 가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시작할 때 처음 질문이 뭐였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화두를 던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해 주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시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천막으로 친 거룩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이거를 굳이 치수가 어떻고 자재가 어떻고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다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하고 이 성막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항상 모든 신학적 근간이 되는 것은 뭔가? 창세 전부터 세워놓으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성막에 대한 아주 그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이게 하늘의 성막, 하늘 성소, 하늘 성전, 하늘 성막 이렇게 우리가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 전부터 이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성막, 하늘 성소, 성전이라고 해야 쉽게 와닿겠죠. 하늘 성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지금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집이 아니고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성막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창세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건 완전히 본질의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본질의 세계. 성막의 본질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상하고 있는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집 그러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인데 이게 본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집이라고 하는 거, 장막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신약에서도 약속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하늘 성전에 있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두 번째 여기에 구성 요소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에서 약속하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으로 규정된 하늘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그 근거가 뭔가 하면은 그 본질의 세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존재하는 곳, 그것이 하늘 성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것도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언제도 한번 설명했습니다마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속량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때 인간들에 대한 범죄를 이미 다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하나님의 아들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그 성격을 또 한 번 여기에서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되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그런 게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으며 사랑의 관계로 유지되어 있는 곳, 이것이 하늘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걸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요 근거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쭉 설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또 창세기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면은 창조 때는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반드시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성전의 하늘 성전의 질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게 하늘 성전의 질서 체계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DNA에 의해서 아담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할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왜 아담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과 생기로 창조했는가? 창세전 하늘 성전이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형상과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했다. 그래서 이 성격 중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과 아들이 이게 완전히 생명의 일체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 하늘 성전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다가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보여준 게 뭔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에다가 하나님이 두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최초의 이 관계가 일체적 생명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으로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시도한 대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건 아주도 유명한 얘기죠. 창세기 2장 16절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네가 알아서 먹되, 무엇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서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질서, 성전의 질서 체계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의 판단자, 주관자, 심판자로서 자기 사람 아담과 하와를 다스려 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질서체계가 하나님에게 종속된 아들들, 그래서 생명이 일체적 관계로 유지되어 나가는 것인데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에 두시고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 성전의 관계는 종속관계입니다. 종속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인간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성전의 질서가 붕괴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일되게 돼 있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리면은 성전의 질서가 붕괴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면서 찾아오시는 거죠. 너 왜 숨었냐? 왜 부끄러워하느냐? 얘기하니까 이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처음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이 주체가 되려 한다면은 인간은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것이 뭔가 하면은 너는 어디로 돌아가라?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자, 이것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죽옷이 등장을 하죠.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가죽옷이 등장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이거는 심판이죠. 죽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체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 제사,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어떤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하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딱 규정해 놓은 것처럼 에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했단 말입니다. 범죄해서 그걸로 죽으리라고 끝나버리면은 그건 이제 한 성전, 에덴 성전 자체가 그냥 다 붕괴되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통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제물과 제사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시겠다는 거. 그것을 이제 에덴에서 딱 보여준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에덴 성전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제물, 가죽옷이 제시되었죠. 가죽옷을 입혀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뭔가,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 뭔가, 그게 바로 제물에 대한 시험이라 이 말입니다. 제물에 대한 시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등장하는 성전에서의 중요한 기능은 뭔가 하면은 바로 제사의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은 가죽옷, 즉 피를 흘린 가죽옷, 그 속량의 대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처럼 지금 바로 여기에서도 가죽옷을 통해서 제물과 제사의 제도를 예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가인과 아벨 때 와서 제물로 말미암아 시험을 하시면서 그 양의 첫 새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심으로써 이제부터의 이 성전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다? 제물과 제사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이 일체적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체적 생명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어떤 다스림? 사랑에 의한 다스림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늘 성전이다. 자, 그거 그대로 지금 에덴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일체적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통한 구원의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에 필요한 요소가 바로 제물과 제사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시켜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에는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노아 때는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인류가 다 멸망되었는데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 방주 안에는 노아의 8식구, 하나님이 택한 노아의 가족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이제 여기에서 방주라고 하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호해서 구원한 거지요. 그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통해서 제물과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의 질서 체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에덴 성전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파멸시켰지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어서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행위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제사 행위가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족장들이 계속해서 여기에는 이제 제단, 여기도 제단이죠. 제단을 만들어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이 선택한 아담의 족보를 따라서 나온 하나님의 선택한 노아의 그의 가족들, 그렇게 구원을 했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선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뭔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이며 일체적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 노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세 때 와서 하나님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 좀 구체화시킨 거죠. 그냥 제단에다가, 돌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는 이제 일종의 천막으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건물이 일종의 이제 이렇게 딱 양식을 갖춘 그러한 건물의 양식을 갖추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들이라 그랬죠.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그게 왜 그랬는가? 이미 창세전 하늘 성전에서부터 구성된 성전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모세 때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의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 모세 때 주어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하나님이 그 장막에 임재했다. 왜 임재했는가? 자기 아들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서 당신의 뜻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생각들에게 소통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의 장막이 여기에서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에덴 성전, 방주 성전, 장막 성전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 와서 뭐가 지어지는? 이제 완전히 건물로 백향목, 정말 너무너무 좋은 나무죠. 100년 동안 향기가 가는 추운 산 꼭대기에서 자라는 그 나무로 말미암아 성전을 이제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기도 열왕기상 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 뜻이에요. 장막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따라서,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김승일, 그러면 김승일의 존재,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을 짓게 해서 그 건물에 여호와의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생명의 일체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건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체적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며 존재하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하늘 성전,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의 근본적인 의미로서 나타나 있는 그것을 에덴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모세 때 주어지는 천막으로 지어진 장막을 통해서, 솔로몬 때 지은 건물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죠. 여기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 몇 차례 정도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면은 솔로몬 때는 1000번제, 약 한 3년 가까이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우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왔죠. 제일 처음에도 가죽옷, 그 다음에 아벨에게 약속했던 그 아벨의 제물, 그리고 노아가 드렸던 제사, 족장들이 드렸던 제사, 그러다가 모세 때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다 규정을 해준 겁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여기에 와서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절정에 달한 거죠. 건물 성전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범죄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자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그 곳곳에 산당을 세우면서 솔로몬이 최초로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인정해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엄청난 일도 했지만 반면에 최초로 국가가 우상 숭배도 된다고 공인하고 승인하는 일을 한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이제 3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솔로몬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해도 된다고 공인을 해줬으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우상을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혼합 종교를 솔로몬이 이제 만들게 되고 백성들이 그 이후로부터 이제 수백 년간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가 바로 뭔가 성전에서 또는 성전이 아니면 다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했던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가 되었던 것처럼 여기는 실제로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시대가 수백 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솔로몬이 뭐 1000년이라면은 609년, 약 한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뭐 시키는 겁니까? 완전히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막으로 시작해서 그 성막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609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붕괴되는 치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구약시대는 이건 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그 다음에 이 하늘 성전, 이건 전부 다 중요한 그 성격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체적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관계인데 이제 이 관계가 여기에서 완전히 609년도에서 538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볼 수 없도록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포로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그 70년 동안 이제 완전히 하나님하고 단절되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행한 일이 뭡니까? 성전 재건이에요. 왜 성전을 재건했는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 유지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538년도에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건축은 뭔가? 성전 건축이죠. 성벽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완공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오다가 약 한 성전 재건하고 한 100여 년이 지나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단원이 뭔가 하면은 말라기예요. 말라기. 근데 말라기에서 보면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벌써 이 말은 말라기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고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다 부패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제단에서 불사른다는 것은 양을 불사르고 제물을 불사르는 거죠. 그게 잘못된 방식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던 말라기서에서 충격적인 얘기가 뭔가?
처음에 창세전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하늘 성전의 건축이 에덴 성전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장막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의 건물 성전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모형적인 건물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거는 완전히 지구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구 전체를 통틀어 말하시면서 하는 말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신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종결부 말라기서에서 성전 문을 닫아 폐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피조세계,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 전체에서 이방민족,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래서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이방민족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은,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로 택해서 지금 이제 성전에 대한 문화, 성전에 대한 질서를 보여주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성전, 솔로몬 이후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혼합 종교가 형성되어져서 우상 숭배가 만연되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었음에도 100년이 못 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새 성전에 대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는가? 그래서 400년 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혈통,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유다, 다윗, 아브라함, 유다, 다윗 그의 혈통을 따라서 왔다는 겁니다. 자, 와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분이 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천국에 대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 천국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예수님이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전파해요?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유다가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해변 이방 땅에다가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글로 지나가지도 않았던 부정한 이방 땅,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이방 땅,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더라 이 말이죠. 왜? 말라기에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말라기에 예언된 대로 이제는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성전에 대한 언약을 세웠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의 유전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 성전의 구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의 일체적 관계로부터 시작했는데, 자, 이제 새 성전에 대한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이, 새 성전에 대한 천국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되는데 어떻게 전파되는가? 이게 이제 완전히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아들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생명 언약을 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되 어떤 복음인가? 생명 복음이에요. 새 언약은 이제 생명으로 지어지는 성전에 대한 언약인데 이 언약을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생명 성전에 대한 얘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생명 성전을 짓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로고스,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창조주고 그 창조주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도입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어서 자기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대화하며 소통하며 지냈던 것, 그것에 대한 실체가 바로 뭔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성전을 짓는데 1장에서 벌써 그 생명 성전의 주체가 창조주이며,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제일 먼저 생명을 창조할 능력을 보여주는 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제일 먼저 2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다. 창조주,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고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 참 대단한 이적이다.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적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적입니다. 그 이적을 보여준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때 지었다가 파괴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가 헤롯 성전이 다시 또 40여 년 만에 다시 지어진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뭐 하는 겁니까?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고 막 휘두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제는 저 더러워진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어떻게 하겠다? 새 성전을 짓겠다 이 말입니다. 다 비웃잖아요. 3일 만에. 저 40몇 년 걸려가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이 의미를 언제 깨닫더라?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야 이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건물 성전에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청결케 정리를 하고 보이는 성전에 대한 질서가 파괴된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정리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새 성전을 짓겠다. 어떻게? 생명으로 짓는 새 성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어지는 새 성전을 짓겠다고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생명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 생명 성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성전에 입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거 완전히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성전 청결, 처음에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임을 1장 도입해서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적을 통해서 창조주임을 보여줍니다. 그 창조주가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당신이 새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새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 거듭나고 부활을 통해서 짓는데 그 부활이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이제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짓게 되는데 그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면서 바로 4장에서 이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 이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전부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드려지는 제사는 전부 짐승의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구약에 드려지는 성전의 질서요, 제도예요. 성전의 제도는 뭔가? 반드시 피가 없으면 제사가 성립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성전 제사에 대한 완전히 대변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묻잖아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제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우리는 성전이 없는데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이게 제대로 된 제사가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저기 예루살렘도 필요 없고 사마리아 산성도 필요 없다. 산당도 필요 없다. 이제는 그런 장소가 필요치 않다. 왜? 이런 건물 성전이 이제는 다 문을 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서 예고했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제는 성전 다 이거 붕괴시켜버리겠다. 파괴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짓겠다. 어떻게 짓습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짓겠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에 대한 의미가 중생을 통해 설명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 거듭나고 중생한 영이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드려지는 제사, 이것이 이제 온전한 새 성전에서 드리는 새로운 제사라고 예수님이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생명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거, 이거는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7장에서는 내가 영원한 생명수가 된다. 그리고 8장에서는 간음에서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여인을 용서하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맹인을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10장에서는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11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죽은 나사로를 완전히 살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이요 뭐다?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 생명성전을 지을 것에 대한 하나의 미리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직접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성전의 건축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속량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늘 성전의 역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체, 일체적 관계가 되게 하는 성전을 짓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재밌는 게 시종일관, 그러면서 당신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서도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어야만 새 성전의 자녀가 되는, 새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하신 생명성전의 바로 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바로 그 기록에 베드로 보고도 순교를 말하는 이유도 베드로 너 죽어도 나처럼 이제 부활한다. 너 저기 나사로 부활하다 다시 사는 거 봤지?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기록도 마지막 기록도 그겁니다. 이제는 생명성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성전의 역사에 대한 증명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명부활을 통한 생명성전의 진정성을 마지막에 밝히면서 요한복음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예수님이 건축한 생명성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성전이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자, 새롭게 지어진 생명성전은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에 의해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백성들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문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여기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쭉 나왔던 이 성전, 구약의 성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성전으로 건축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건물 성전이 생명성전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었다는 증거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못 봤다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무엇이니까? 그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속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지어진 생명성전은 바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새 생명에 의한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의 성격이 바로 생명성전으로 규정된, 하늘 성전으로 규정된 그런 신령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구약의 성막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계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막, 보이는 건물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했던 이것이 이제는 말라기를 통해서 유대인의 모든 성전, 보이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의 세계,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생명의 일체적 관계로서의 내가 존재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이 성막을 통해서 주어지는 신령한 의미인 것을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는 겁니다. 보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왜 두려워하는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연금이다, 보험이다, 뭐 전부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근데 이 세계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살아온 시간들 한순간에 다 지나오지 않았어요? 잠깐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보장된 세계는 뭔가? 창세 전부터 지으신 하늘 성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지어진 생명 성전으로 완성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이 지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해서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새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새 생명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육신의 옷을 벗게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구속받지 않고 제재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성전으로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막의 의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진 생명이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보장 아래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의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